오늘은 십자가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것을 봅니다.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당이 써주는 그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 봅니다. 서울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을 찾아가서 구슬 한번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액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절대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그에게 복비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똑같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신은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신을 내가 달래고 얼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결코 거기에 인격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 종교를 보십시오. 그 안에 무슨 막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막 성숙한 사람들의 인격을 봅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선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나의 돈이나 나의 재능으로 달래고 얼러서 하나님을 내 목적의 성취용으로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들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곁에 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산에 방치해두고 산에 갖다 두고 사울은 오직 자기의 이름만 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 40년 동안 언약궤를 철저히 방치합니다. 근데 전쟁이 있을 때에는 간혹 갖다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리 속에는 전쟁할 때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런 미신적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 위대한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요, 한낱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부적처럼. 근데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까먹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탄 종교와 여러분 우리가 확연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니 그분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으로 알고 평생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진데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마치 오늘 주일도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좀 찜찜하고 나오자니 좀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간신 나오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그거 사모해서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요 아주 의외의 답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온다면 교회 꼭 안 나오셔도 돼요. 저기 요가 뭐 나마스테 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단, 선언 이런 데 가면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을 것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이 믿음의 가장 큰 골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바른 알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경험하면서 때로 난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은 왜 시리에 차고 때로는 낙심하고 왜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커 보이는 문제들이요 요까지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까지 것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 지금 정실이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픔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실아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아픔도 요까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문제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픔을 경험할 때 쉽게 물러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작아져요. 믿음 없어서 문제가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대요. 머리카락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세요.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경험하면 여러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고통하고 아플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신대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린아이, 그냥 갓난아이 자신이 더 정확하게 합니까? 부모가 더 잘 압니까? 부모가 더 잘 알지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 갓난아이가 밥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부모가 더 잘 알아요. 갓난아이가 막 보채요. 엄마 하면서 칼 달라고 그래요. 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이 아이에게 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기도해서 생명인 공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기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젯밤에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철야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예쁘게 떴습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떴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작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한 가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아시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실 우리가 늘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것들 중에 실상은 우리 삶에서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어도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거 없다고 해도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거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정작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요. 자, 미리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싸, 잘됐다.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이제. 나 자유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다 아셔요. 그리고 미리 다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근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기도하지 말고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 기도하지 마. 괜찮아.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또 기도하래요. 응? 방금 전까지는 미리 다 아시니까 내가 다 알아서 너희들 필요를 다 채울게 말씀하셔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였는데 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 또 하래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제발 좀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제목 좀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안에 가면 와불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처가요. 이렇게 거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지 몰라요.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신년에 가면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00일기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어머님 무엇을 그렇게 이 부처님에게 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자녀들의 진학,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 남편의 사업, 그리고 건강. 여러분 뭐 이렇게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그 내용이. 예? 물론 구하는 대상만 다르지요. 내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그 구하는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내가 미리 다 알아. 너희들의 그 필요를 내가 채울 테니까 제발 너희들이 기도 제목 좀 바꿔. 기도 제목 좀 바꿔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기도는 즉 하나님 나의 삶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무엇을 통해 거룩해지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애들아, 너희들의 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제발 고민하고, 제발 그만 고민하고, 제발 이제는 너희 기도 제목 좀 바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면 어떻겠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이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기도의 바른 여러분 적용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좀 기도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일용할 오늘 주어지는 그 작은 양식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래서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앞에 먹칠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시작.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세상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또 때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에 찬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시면서 더 로드스 프레이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로 주시고 계시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믿는다면 그 믿음의 성숙을 오히려 이제는 내 외적인 내적인 변화로 꾀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50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100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로 파손되며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와 그분의 뜻을 위해 제발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을 요구셨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뒤는 내가 다 봐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 경험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쉽게 일들이 막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인생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바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창조 받을 때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들의 여러분 시스템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가 막 뭘 해야 돼요. 내가 내 편에서 막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단련해야 되고 무엇인가 어떤 공적을 세워야 되고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가는 곳이 좋은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 속에 착한 일이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착함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우리 신혼이 지금 졸고 있는데 신혼이한테는 아빠니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100명 중에 99명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착함의 기준점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살았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다. 여러분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보다 죄덩어리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불면 여러분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현명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말이 안 나오네.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붙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염려하는 것도 없어야 돼요. 왜?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게 복이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줬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해본 적 없지만 이제부터서는 그것 좀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없어도 될 것들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소생을 주는 이 귀한 날, 여러분 믿고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주일 성수 목회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안식년 이런 거 얻어도 주일 껴서 가는 어떤 그런 안식년,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제가 안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목회입니다. 왜요? 주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모든 복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당부하고 계셔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정실아,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님 분명히 말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염려할 걸 우리가 월권하는 거야. 죄요, 죄. 주위를 둘러보면 다 염려해.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염려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절대 불변하시고 절대 지존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부터 생겨나는 것이 염려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죄입니다.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분의 일하심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묻고 싶어. 여러분 한 주 동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자를 향하여서 얼마나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염려는 괜찮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생활의 염려, 여러분 그 생활도 하나님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면요 생활로 염려할 수 없어요. 우리 좀 단순하고 쉬운 인생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계속 내가 염려하면요 복잡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모르고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너무 잘 아셔요. 그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거 이제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 도둑놈들도요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도둑들도요 도둑질해서 자식에게 좋은 비싼 과외 공부 시키고요, 먹이는 것도
요즘 같으면 계란 안 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기 뉘앙스가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요, 사모는 막 그런 말 하지 말래. 앞에서. 당신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이제 윙크해버린다. 공개적으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근데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는 솔직한 표현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딱 두 곳 갑니다. 천국, 지옥 갑니다. 그 중간 세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불공평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공평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오지에서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도, 얼굴이 좀 못생긴 좀 루저들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공평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 보세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얘들 아멘 해야지. 자, 아멘.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예? 근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채우셔요.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슬플 때 그분이 위로해 주셔요. 때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무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니까 내가 이번 달에는 사과 10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100개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100만 원 벌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달에는 1000만 원.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가 계약한 바가 잘 되면 괜찮은데 무참하게 깨질 때가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 개업 예배는 막 은혜 가운데 드려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폐업하잖아요. 그러면 폐업 예배 드린 사람들은 없어. 그쵸?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무참히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쉽게 절망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선뜻 받아들여져요? 아직 소리 안 끝날도 안 됐는데.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요 1차원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이거야, 오직 이거. 신혼애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는 거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볼 때 그보다 더 좋은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신혼이 편에서는, 제 아들 편에서는 그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엄마가 볼 때는 더 좋은 게 많거든. 그래서 때로 그것을 커트시켜요. 더 좋은 거 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에서 웰빙이라고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편에서 좋아 보이는 거. 그게 단 줄로 알고 그거 바라보고 가는데 때로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아. 그래서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한번 증거를 보여드려 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던, 어떤 사기였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사기를 쳤던 야곱이 20여 년 동안, 정확히 21년입니다.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그곳에서도 불이하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자 마침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소문을 들었어요. 형 에서가 지금까지 2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붕괴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원들을 지금 같이 대동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일행을 셋대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먼저 그 에서 형에게 보내고, 식구들은 약부강을 다 건넌 후 이상하게 자신만 홀로 남아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기도원에 가면요 정말 그들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들 기도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자, 보세요. 재밌는 여러분 모양새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형이 나를 쫓아오다가 다른 데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만나더라도 제 생명을 좀 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장애인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어서 다리를 절개하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하나님 좀 무지하신 분 같아요. 아니, 하나님 좀 힘들고 준 분 같아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니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인도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칼잡이 몇 명? 400명을 대동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생 죽이겠다고 폭력배를 동원한 동생이 갑자기 뛰어가서 왈칵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누가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어찌된 일일까요? 그 순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만약 야곱이 20년 동안 사기친 결과 모은 재산으로 형 에서 앞에 비단옷을 입고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는 유들유들한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면 여지없이 에서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의 동생을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놈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이 명분을 뺏어간 이 녀석이 지금 아주 갑부가 되어서 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그런 모습, 막 얼굴에서 막 개기름이 막 짜르르 흐르고 막 여기에는 막 귀걸이 치렁치렁 막 귀걸이 하니까 우리 최근수 집사님이 항상 사무에게 귀걸이를 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고 옆에는 예쁜 막 그 아내들 막 거느리면서 이렇게 막 유유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쫓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야곱의 몰골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 전날 밤 밤새워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느라 옷은 구겨져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과 이것들이 범벅에도 초췌하게 그지없었음.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뭐가 되어 있었어요? 장애인이 되어 있었어요. 다리까지 쩔뚝쩔뚝거리며 형 에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절개된 일은 야곱 편에서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살려달라고 했더니 장애인 만들어버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고통이나 벌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살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멘이 작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정실에게 감히 말씀드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사실 저도 그 말 이해 안 됐어요. 저 전에 있던 교회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사역했던 교회가 안양 석수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이라는 경험은 다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제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죠. 제 아내가요 그렇게 아팠어요. 하나님이 신혼이 동생으로 7년 만에 이제 아이를 주셨는데 5개월 때 참 입덧도 많이 했어요. 근데 5개월 때 유산돼 버렸어요. 하지 마고. 이제 목사님 봐. 유산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는 걸어 다닐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지면 막 부러지고 막 입원해야 되고 막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 밖으로 내모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아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꼭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 성법아 너한테 좋은 거 주실란갑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한 목사 좋은 거 주려고 그런갑다.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 말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좋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 나올 때 여러분 뭐 그 교회에서 분리개척이 인내만에 막 하다가도 결국에는 빌터 들여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계속 믿음으로 저를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진짜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 은혜 마을교회 주시려고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만나게 하시려고.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지난주에 정말 재미있었던 하는 일이 우리 순자님들이 이제 복장에서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카톡 내용을 제 사무도 같이 목약을 하니까 이제 같이 읽으라고 제가 사모한테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해줘요. 받은 그 카톡 내용을. 근데 그걸 전송을 해야 되는데 사모한테 하지 않고 우리 저희 교회 노회가 중경기 노회인데 그 노회 안에도 이렇게 구역별로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20분 어르신들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있는 방에 제가 올려놔 버렸네. 그거 잘못해가지고. 딱 보니까 사모한테 안 가고 그 시차례 그 카톡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은영 집사님 그 목장 보고 가요.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무 이렇게 은혜스러워.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보셨나 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목사님 화이팅 하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역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네요. 막 갑자기 댓글이 달리는데요. 저를 막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문자가 막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도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장 보고 내기 너무 좋았거든요. 간증이.
저에게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만난 게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아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프로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게 기적이야.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근데 여러분,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그 다음날 만납니다. 더 좋은 것이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리얼리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보고가 뭐예요? 보화창고예요. 교회는 보고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교회는 보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쓰십시오. 왜? 교회가 보고이니까.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풍성한 거리들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지십시오.